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병원의 환자가 퇴원할 날짜를 기다릴 때 굉장히 답답한 것을 보게 되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도 견디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역시도 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무거움과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데 쉽지 않게 응답을 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또 견디기 힘든 인생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75세 때 받게 되지요. 그런데 무려 2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5년, 약속한 아들을 얻는데 걸린 시간이 2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혹시 기다림 가운데 많이 기다려가지고 한 10년 정도 기다리신 것 있습니까? 혹시 내용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무려 25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오래된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지요.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 자기의 첩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되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의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5세 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25년의 세월,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어떤 사건들, 수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모습인 것이죠. 25년 만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성취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의 나이가 무려 100세나 된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무려 100세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약속의 증거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 몸에 언약을 새기게 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잊으시지 않는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신속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되는지를 1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식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1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죠.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사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를 돌보셨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물론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계수하시다라는 단어예요. 이 돌보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하나 계산하셨다는 말이에요. 뭘 하시기 위해서요? 아들을 주시기 위해 세밀하게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방문하다,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절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뭐가 되었다? 시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물론 10달 정도의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친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돌봐주시고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왜 그때입니까? 모든 것이 멈춘 시기예요. 모든 것이 없을 수 있는 몸의 생산 능력이 멈추는 그 시기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때와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방법을 하면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시기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를 낳을 때 제일 건강한 아이를 낳을 때는 언제예요? 생산 연령 가운데 20대. 옛날에는 10대 후반부터 20대였죠. 건강한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로 인하여서 뭔가를 이루어가려면 바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때는 바로 이런 계산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낳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25년 뒤에, 무려 25년 뒤에 이루십니다. 75세도 늦은 나이예요. 그렇죠? 아침 일찍 오신다고 뭐 이렇게 표정들이. 75세도 이미 늦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를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참 뒤인
25년 뒤에 수많은 사건 뒤에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00세가 되었다. 여러분, 요즘은 수명이 굉장히 많아져서 요즘 장례식 가보면 대부분이 90세 이상이에요. 80세도 몇 명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90세, 91살, 97세, 우리 원로 목사님 97세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0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90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잊혀진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할 수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멈추고, 나는 끊어지고, 나는 소실되고, 나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했던 그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회가 지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버리죠. 사라의 방법이었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굽 왕과 또 블레셋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아브라함의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방법 다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치가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처음 독자는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 광야에서 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낭독하는 글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만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고통 가운데에서 인재 건지시는가? 추적해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나마 보호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광야 시대에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드지게 400년 동안이나 이 결실로 이제 오게 되었나,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때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의 그 정점인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용서와 화해와 온전한 죄 씻음에 피를 흘리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이시는 방법이요. 초라한 베들레헴으로 오신 방법이요. 어떤 방법으로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 로마의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유대 땅에, 이름도 없는 마국간에 누이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기, 나의 때를 구하지 말고 주님의 시기, 주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40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도 우리는 초점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십자가로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그 인내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첫 약속을 받고 2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의 시간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인내함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기웃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25년의 시간을 견뎠다는 것이죠. 참았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세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죠. 약속이 드디되고 약속이 오래되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결과를 보아야 돼요. 그 결과는 물론 우리가 천성에 가면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멋진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인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내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기쁨이에요. 노년에 노경에 계속해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쁨이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는 인내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흔들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인내하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이 인내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인내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수치를 벗었다는 거예요. 왜 수치를 벗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죠. 열국의 아비.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예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열국의 아버지 오셨네요.
열국의 어머니 오셨네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그에게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무려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날 만큼 그의 이름은 어찌 보면 그 가정에 있어서, 그 내면에 있어서, 그 동네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수치로 여겨질 만큼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죠?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함과 기다림의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삼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흔들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간다는데 흔들림이 없는 인생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속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손가락질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수치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기심, 세밀한 섭리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유다의 혈통을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아들로 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 구원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아름다운 징검다리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고 믿음의 후손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어느 때와 어느 시기인지는 모릅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성도가 당해야 될 수치, 성도가 당해야 될 인내, 성도가 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와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갚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 그런 아름다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4절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죠.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8일 만에 이 아들을 할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삶은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백성이요 주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주의 약속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4절 말씀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22장에 이 아들을 바치라라는 명령 가운데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곧장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결과를 보았고 그 인내의 결과를 보았고 인내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한 자만이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아름다운 길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단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단계로 나가길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의 말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리 아름답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그 생명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앞으로의 삶은 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전에 처음 전해 들었던 이 광야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앞으로 이 광야 시대 가운데 또 가나안 시대 가운데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로드맵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7일만 가도 될 그 길을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무엇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나만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복된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시대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삶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인생,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의 길, 광야의 길을 항해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의 과정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동행의 길로 걷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